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희망, 믿음은 해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사건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비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난, 서프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경험해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한 영국 대학교에 강연을 마치고 난 다음 나오는데 한 학생이 헐레벌떡 루이스를 앞을 가로막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존재합니까? 이 질문을 받아든 C.S. 루이스는 그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렇게 고난이 많아도 교만한 것이 인생인데 교만한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그것이 바로 고난일세라는 그러한 명답을 주었다고 하죠. 자, 고난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정화시켜주는 묘한 힘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인생 학교에서 누구나 꼭 들어야 될, 또 경험해야 될 과목이 있다면 저는 이 고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높아진다고 하지요. 고난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렬해지고 우리의 영성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큰 고난을 맞아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2회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날마다 일상 속에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죽음이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까운 죽음이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좀 멀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아닌 너무나 어여쁜 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음습해 오고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매일 흘리는 피 속에서 그 일상생활 속에 서서히 엄습해오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12회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위기든 지속적 위기든 위기 안에 던져진 인생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고자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그 뒤안길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한 때가 언제인지, 좀 더 성숙한 때가 언제인지,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을 때인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좀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이 제 앞에 있을 때 그 고통을 직면하면서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전도 받았고 많은 성장도 있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위기나 시련 자체가 얼마나 센가, 얼마나 약한가 하는 그 인텐시티, 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나 시련을 대하는 나의 자세, 태도가 중요합니다. 위기나 시련이 시시한지 아니면 가혹한지 가늠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고난,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나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받아들이면 힘든 것이고 내가 의연하게 받아들이면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그 현장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에서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때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믿음의 정도, 믿음의 강도, 인텐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온할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니고요. 고난의 현장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실과 날실처럼 A, B, 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다가 갑자기 불쑥 그 현장으로 들어온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로 급전환하다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되어지는 그 과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위기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 위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다짜고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청하기 시작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사경을 헤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헤아려 보실 수 있죠.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으면 부모는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누구나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지금 그 어린 딸의 목숨이 꺼질 듯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큰 위기 상황에 이 야이로는 놓여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은 딸의 고통으로 꽉 차 있고요.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만사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 사람은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그 지역의 유지였고요. 그에게는 이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지위와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딸이 현재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야이로에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딸아이의 목숨을 위하여 그는 가장 연약한,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요청을 합니다. 간절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살려달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이가 죽어가는데 지위나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야이로는 그 큰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절규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청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것, 우리의 뜻과 고집과 아집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가려는 그 마음,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딸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온 야이로를 예수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로 인하여 가는 걸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다급하고 절박한데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 야이로의 속은 점점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자, 위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를 가중시키는 주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되죠. 해일이입니다.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도전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 분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중요합니다. 그 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일터이기도 합니다. 인생 항해의 선장은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집으로 가는 야이로에게 예상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저돌적 모습으로 그 인파를 해치고 야이로 일행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살아온 이력만큼이나 애환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는 무리 속에서 누군가를 아주 애타게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야이로와는 달리 그저 물에 속할 뿐 이름도 지위도 없는 그러한 무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 속에서 여인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든지 심지어 그 인파가 몰려 있는데 그 인파 가운데를 헤집고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터부시 되는 금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참 치명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몸 밖으로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소위 부인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30절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접촉하는 물건이나 사람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앉은 자리나 누운 자리나 모두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여인뿐만 아니고 그 여인의 신체와 닿은 모든 물건과 접촉한 모든 사람은 함께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2해가 말해주듯 이 만성적 질환을 앓고 있던 여인은 12해 동안 희망을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된 희망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장기적 위기가 그로 하여금 참된 희망의 원류가 되시는, 궁극적 희망의 권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Why란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타인의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위기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참된 모든 그 문제의 솔루션, 희망의 권한이, 생명의 본류가 주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 믿음의 안목,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방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궁극적 희망의 권원 되시는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올려놓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나 고난을 만나면 대부분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하려 하죠. 자신이 해결사가 되려고 합니다.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집과 고집과 내 뜻과 의지가 작동하는 한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그 위기에 대처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제껏 취해왔던 모든 방식, 자기의 뜻, 고집,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은 것은 주님을 찾지 않겠다는 우리 속에 고집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해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시도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면 회당장의 그 딸은 죽었을 것이고 피는 계속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 생애에서 의미 없는 위기나 고난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피가 유출되는 병을 알아온 여인은 자신의 심각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 용하다 하는 의원도 찾아보았고 몸에 좋다고 하는 약재도 수없이 먹어봤지만 그러나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몸과 마음만 지쳐 가산만 기울 뿐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당시 율법 종교가 규정한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남편의 품에 편히 안겨본 경험, 그러한 기억도 없을 것입니다. 왜? 남편이 부정해지니까. 만약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고 사랑의 속상임을, 사랑의 어떤 그 표현을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는 그 여인이 마시던 그릇으로 마실 수 없었고 그녀가 잡았던 문고리조차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어서 자신의 남편도 자녀도 덩달아 부정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단순히 몸 밖으로 피가 유출되어지는 그 고통뿐만이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사회 바깥으로 나가면 사회 속에서도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자다가 코피 쏟아본 경험 있죠?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코피가 펑펑 쏟아지게 되면 제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찾게 되죠. 으앙 울면서 엄마를 찾아가면서 코피 쏟아진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어린 때의 그 시절의 경험도 이 코피가 쏟아지면 죽는다, 이것이 계속 쏟아지면 죽겠다, 이런 고통을 느끼는데 이 여인은 한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 피를 계속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요? 이 여인이 외출하면 마을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주로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육체적 고통의 이상으로 이 여인을 괴롭힌 것은 그녀를 부정하다 규정하는 당시의 종교적 잣대와 사회적 편견이었겠죠. 여러분들, 유대 사회는 율법이 규정하는 사회죠.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in place, out of place.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가늠하는, 그것을 구별해주는 그러한 펑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dirt, 흙이 집안이나 템플, 성전 안에 있으면 부정한 것이죠. 빨리 썰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흙이 성전 바깥이나 집 바깥에 있으면 정한 것이 됩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 안에 있어야 될 피가 몸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부정한 것이 되고 말죠. out of place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12해 동안 피를 계속해서 몸 밖으로 유출하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이라 규정받는 그러한 한많은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한 사회에서 이 여인이 경험했을 고통은 현대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총체적 고통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여인이 경험했을 고통의 깊이와 기구한 운명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 여인의 어려운 형편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돌아오는 것은 쌓이는 고통뿐이었다 말하죠. 치료를 위해 가진 재산을 거의 탕진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병세는 악화되어집니다. 육체적 질병과 함께 저주와 한으로 얼룩진 이 여인의 인생에 마지막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위기나 고난이 아니었다면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참된 희망, 구원의 그 정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급박한 위기든 지속적 위기든 그 위기가 그들에게 궁극적 새로운 희망을 찾게 하였고요. 희망의 근거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대역전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시죠.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영성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영성신학자이죠. 그분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왕성하게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버거운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분의 질병 상태는 이렇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 앓은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저혈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장을 이식받은 후에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11번 약을 복용해야 한다 합니다. 평생 이란 심각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성 신학자 마르바 더는 이렇게 외칩니다. 만난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던 교수의 말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고통은 다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은 고난을 통해 희망과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희망, 구원의 본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구원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행함을 요구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 여인은 지난 12해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함께 마음의 병만 점점 깊어갑니다. 자, 이 저주의 매듭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목숨은 살아있지만 그의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그러한 인생을 이 여인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때, 자기 인생의 삶의 주체자로 서지 못할 때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목숨은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의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분에 관한 소문을 들은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열망이 솟아납니다. 구원은 들음에서 납니다. 리스닝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신학도의 길을 걷겠다고 신학의 여정에 서신 모든 분들은 아마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각 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 그 소명을 여러분들 꼭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 대문을 박차고 나온 여인은 헤아릴 수 없는 인파에 둘러싸이는 예수님 그 일행으로 달려옵니다. 이 여인은 12해의 한과 저주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12해를 알아온 여인이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로 그 흔한 남정네를 팔꿈치로 밀어 젖히면서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저주도 상관하지 않고서 오직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 그분의 등 뒤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저할 것도 없이 망설일 것도 없이 예수님의 그 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은 그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주체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신체의 일부를 만졌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미신적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고 종종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는 것이 그 미신적 신앙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것, 소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절절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 접촉이 기적의 시작과 치유의 결정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접촉을 시도하게 한 것은 그녀 안에 꿈틀대고 있는 단순 소박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녀가 만난 위기에 해답이 되는 순간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29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은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어 자신이 낫게 된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해를 괴롭혀온 병마가 물러나가는 순간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치유된 것을 몸으로 느꼈을 때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서 그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사에게서 도움은커녕 가사만 탕진한 이 한 많은 여인이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께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grace, 은혜, 은총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신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에 여인은 떨면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이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복음이죠. 가스펠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여인이 행한 일종의 능력 강탈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그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정죄를 예상한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은 salvation, 구원입니다. 이것이 은총,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소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절절한 액션, 행함을 요구합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우리의 소박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묻지 않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서 12해 동안 그를 괴롭혀 온 질병을 말끔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적극적 자세와 순수한 믿음의 행위가 이 여인을 그 한많고 또 오랜 만성적 질환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순간의 위기를 보지 말고요, 믿음을 구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위기가 해결되는 과정에 있을 때 또 다른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 때문에 애간장을 끓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현장에 야이로의 입장에 제가 쓴다면 이 여인은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왜? 집안에서는 지금 자신의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을 지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나마 죽이고 싶은, 미워하는 그 정오하는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딸에 대한 생각뿐이었겠습니다. 희망의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집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비보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면서 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자고 말합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야이로가 피를 토하듯 속으로 절규했을 것입니다. 아, 내 사랑하는 딸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 것을.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길 가시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일종의 넌센스 아닙니까? 이미 죽었는데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요. 근데 믿기만 하라뇨. 이미 게임이 다 끝났는데 상황이 다 종료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래도 그 집으로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데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고난의 때,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요청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만 보게 돼 있죠. 고난이 주는 아픔과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믿음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말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 단순한데요. 또 어려운 주님의 가르침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나 귀한 선포이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큰 두려움을 내쫓고 온전한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믿음이 해답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을 수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는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린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문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런 안에서 벌써 사람들이 환호하고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12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린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오열하고 있습니다. 못다 핀 꽃이었기에 그 통곡은 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것이죠. 어찌하여 장례식이냐? 이 죽음의 구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생명의 구주가 여기 있는데 왜 죽음의 구판을 버리고 있느냐는 질책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은 내가 이때까지 봐왔던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우리 사역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뷰포인트, 관점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분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 그 아이가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관점의 전환입니다. 나의 시각이 아닌, 나의 관점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나뭇잎의 떨림 속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알아온 여인과는 달리 이번엔 예수님이 소녀의 부정한 사체를 먼저 만졌습니다. 여인처럼 강요된 접촉도 아니었고 능력의 강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자발적 접촉이었고요. 자발적인 자기 오염이었습니다. 알고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것을 포기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소년이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소년은 일어나 먹기까지 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요청되는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제껏 내가 봐왔던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제자가 진심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눈에 나의 눈을 영적으로 맞추는 아이 컨택을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나의 눈으로 세상 읽기가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귀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전대 미문에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온 세계가 멈춘 듯한 이러한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중요한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믿음이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나 고난이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그게 전 세계적이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위기를 극복하면 그 다음 위기가 다시 다가오게 되고요.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새로운 위기도 있고요.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면 또 다른 위기가 파도처럼 쉼없이 밀려오죠.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위기를 굿 찬스, 호기, 기회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보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게 누군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답이에요. 어떤 대상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구원이든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구원이든 그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마지막 희망의 근거를 찾았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기나 고난을 만났을 때 다음의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뜻, 의지, 고집, 아집 이것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은 나의 위기 상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나의 내려놓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듣고 행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듣고도 행치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고난과 위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나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로 거기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고난도 달리 보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희망이고 믿음이 해답입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해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위기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적 거인을 흔들어서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동력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갈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에 맞추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 소박한 그 믿음이 모든 문제,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솔루션, 해결점, 해답이 됨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